구약성경 사사기 6장 369페이지입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에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위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에게로 가져다가 들이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고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나면 일반적으로 하는 인사가 어떤 인사입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밥 먹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이제 그렇게 인사를 하고, 일반적으로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안녕이라는 말이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편안할 안자에 편안할 영입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이 무탈하게 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참 많아요. 그 가운데 인사를 샬롬이라 이렇게 합니다. 따라해 샬롬. 샬롬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평안, 행복, 안전, 번영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 샬롬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완전하다라는 말에 나왔습니다. 완전하다. 이 샬롬이라는 것은 모든 면에 있어가지고 건강이면 건강, 물질이면 물질, 사람관계면 사람관계 하는 모든 일들이 완전해가지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평강이라 샬롬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샬롬을 가장 먼저 누린 사람이 누구냐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사야 26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한결같다는 말이에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평강이라는 것은 외적으로 모든 것이 잘 되어졌을 때 누리는 평강도 있지만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기도원에게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자,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안심하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안심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샬롬이라 되어 있어요. 샬롬하라, 평안하라, 안전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만난 기드온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이름을 뭐라 불렀어요? 여호와 샬롬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이 기드온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뭘 지었다?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아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또 죽입니다.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었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다윗이 하는 모든 죄를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네가 죄를 지었다라고 책망을 들으니까 시편 51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고 주의 목전에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은 것이
바세바에게 지은 죄가 아니고 우리아에게 지은 죄가 아니고 내가 주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누구한테 짓는 죄냐? 사람에게 짓는 죄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에게 짓는 죄예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CCTV가 많잖아요. 요즘에는 자전거 도둑이 별로 없습니다. 그 옛날에는 자전거 도둑이 많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친구들이 자전거를 많이 훔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을 들켜가지고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중학교 때는 우리 청안면에서 넘어가면 악양, 그 토지의 무대가 되는 그 최찬판 댁 있잖아요. 산을 한번 넘어가면은 악양이었어요. 그 넘어가가지고 애들이 자전거를 훔쳐가지고 하루에 5대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막 이 청암에서 모르는 애들이 왔더라 이래가지고 애들이 겁을 먹어가지고 밤에 또 자전거를 메고 또 산을 넘어갔어요. 타고 올 때는 좋았는데 산을 넘어가려니까 그 중에서 쌀 자전거를 갖고 내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쌀 자전거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거를 지고 산을 넘어가지고 갖다 놨는데 결국 그 애들이 청학을 먹었어요. 예. 그럼 결국 학교를 가는 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뭐 유기정학 이런 걸 먹었어요. 한 5일 정도 이렇게 화장실 청소하고 막. 지금 우리나라가 모든 CCTV가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훔치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 CCTV보다 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지켜보는 하늘나라의 CCTV가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행위를 다 지켜보고 있다니까. 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죄에서 떠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또라는 말이에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 사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원어에 보면은 통치한다, 다스린다, 구원한다는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 백성들을 다스리고 재판했던 일을 누가 했냐면 이 사사가 했습니다. 근데 이 사사기에는 어떤 패턴이 있냐면 하나님 앞에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근데 사사가 죽고 나면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미디안과 같은 이방 나라를 들어가지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괴로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줍니까? 사사를 세워줘요. 이 패턴이 몇 번 반복되느냐? 6번이 반복돼요. 그래서 사사 시기에 핵심이 되는 단어를 한 단어 꼽으라면 또라는 말이면 또. 하나님 앞에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이게 계속 반복돼요. 이런 죄악의 사이클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바르게 살아감으로 복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바르게 살아감으로 복을 받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죄짓고 심판받고 죄짓고 심판받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죄악의 사이클이 순환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이클이 순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라. 참으로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죄를 안 짓는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왜?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죄된 본성이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얼굴 보니까 죄를 많이 짓는 건데 죄를 짓잖아요. 근데 여기서 죄를 안 짓는다는 뭐냐면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그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말의 반대가 뭐냐? 우발적인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다가 우발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죄를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이름뿐인 맹목상의 교인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말을 하지만 내 생활 속에서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인지를 점검해봐야 돼요.
간혹 성도들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이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양이 있고 돼지가 있다고 할 때, 여러분 진흙구덩이가 있습니다. 진흙구덩이에 있으면은 양은 그 진흙구덩이에 빠지려고 노력 안 해요. 근데 실수로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하나, 양은 튀어나와요. 본성적으로. 그 진흙구덩이하고 자기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근데 돼지는 진흙구덩이 속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도 빠져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막 뒹굴고 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미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자는 양과 같다. 그는 뜻하지 않게 빠질 수 있으나 그러나 즉시 기어 나온다. 그는 그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킨다. 반면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암돼지처럼 진흙탕 속에서 뒹군다. 그는 그것을 사랑한다. 그것은 그의 선천적인 요소이다. 암돼지는 암돼지이기 때문에 수렁 속에서 머문다. 죄인도 이와 같다. 이렇게 해서 당신은 양과 돼지를 구별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를 구별할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48장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였나이다. 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이 사라졌느냐? 하나님 앞에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샬롬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이스라엘 자손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죄를 지은 자식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돌아오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누구 손에 맡기냐면 미디안의 손에 맡겨요. 그런데 이 미디안이 얼마나 이스라엘 괴롭혔느냐? 7년을 괴롭혔는데 특이한 것은 애굽은 이스라엘을 정복해가지고 노예로 삼았잖아요. 미디안 족속은 노예로 안 삼았어요. 어떻게 하냐면 계절마다 침략을 해와요. 계절마다. 그 계절이 언제냐? 파종할 때. 곡식을 뿌려놓고 싹이 자라잖아요. 그러면 가축들이 먹을 게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가축들을 데려와가지고 그 파종해 나온 싹들을 다 먹어 치워버리는 거예요. 메뚜기 떼처럼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요. 황폐하게.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보고 목사님이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을 채워놓으면 주일날 메뚜기 떼들이 와가지고 다 냉장고를 털어버립니다. 지금은 겨울이 되다 보니까 메뚜기 떼들이 아이스크림 많이 안 먹는데 주일만 지나면 진짜 냉장고가 텅 비어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만 있으면 미디안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식을 약탈해가고 부녀자들을 겁탈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족속 어떻게 하냐면 도망을 가요. 산 속에 살아요. 산 속에. 굴을 파고 들어가요. 웅덩이 속에 숨어요.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을 제가 먼저 8절이고 여러분 한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이런 8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선지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 통해서 건져내기 위해서는 누구를 보내야 되냐면 사사를 보내야 되거든요. 구원자를 보내야 돼요. 사사를. 근데 하나님이 사사 대신에 누구를 먼저 보냈습니까? 선지자를 보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빨리 병원에 안 옮기면 이제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다 전화를 해야 되겠습니까? 119에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112에 전화를 해가지고 경찰이 오게 해가지고 그 죽어가는 사람한테 당신이 왜 운전을 그렇게 해가지고 사고를 냈냐고, 앞으로 운전을 똑바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가지고 죽을 직전인데 사사를 빨리 보내가지고 구해줘야 되는데 안 그런다는 거예요. 누구를 먼저 보냈다고? 선지자를 보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죄를 품고 있고 죄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아무리 문제를 해결해 주고 복을 줘봐야 그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복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선지자를 통해 하신 한마디 말씀이 뭐냐? 너희들이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6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다른 신을 따라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나님 먼저 말씀했어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 다른 신을 따라가지 마라. 근데 왜 따라갔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할 때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유목민이었습니다. 가축을 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뭘 하고 있어요?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농사를 배우려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가나안 백성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종으로 부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농사가 풍년이 되려면 바알신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여호와 신은 광야의 신이지 가나안 땅의 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따라가냐면 바알신을 따라간 거예요. 우리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직장생활하고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지혜와 수단을 발휘해가 살아야 되지 하나님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전쟁을 할 때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지뢰입니다. 지뢰. 행군을 하다가 잘못 밟잖아요. 지뢰를 밟으면 몸이 산산조각 납니다. 중상을 입습니다.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까지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영적으로 지뢰를 밟는 것과 똑같아요. 잠언 14장은 말씀합니다. 어떤 길이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웃을 때에도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가지고 인간적인 길을 걸어가고 인간적인 선택을 하고 말씀에 불순종할 때 순간적으로 보기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뭐가 같냐? 영적인 지뢰를 밟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사람이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잘 살았을 때는 복을 받았지만은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와가지고 모든 걸 다 빼앗아가 버리죠. 여러분, 이전에 한 통신회사가 광고 카피 가운데 이런 카피가 있었습니다. 나는 시각장애인 스키 선수다. 그녀는 나의 가이드 러너이다. 그녀의 목소리만 믿고 나는 달린다. 자, 이게 이제 S모 통신사 광고였어요. 우리나라에 시각장애인 스키 선수 중에 양재림 선수가 있었습니다. 31살인가 그랬고 당시에 광고에 나왔어요. 그 선수를 인도해주는 앞에 달리는 선수가 있어요. 이거를 가이드해주는 러너라 이렇게 말해요. 그 선수가 이제 고은솔이라는 23살의 선수였어요. 시각장애에서는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스키의 그 경사가 얼마나 심합니까? 그런데도 그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면 가이드 러너, 앞에서 달리는 선수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야 된다,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고개를 들어야 된다, 허리를 숙여야 된다. 이 소리를 듣고 그 가이드 러너의 말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하게 스키를 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느냐? 한 치 앞도 모르는 언덕을 내려오는 삶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누구냐? 가이드 러너, 앞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3장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하면 네 길을 치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왜 인생에 실패하느냐? 우리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이드해 주실 때 그 걸음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세워야 됩니까? 이제 사사를 세워야 되는데 누구를 찾아가냐면 기드온을 찾아가요. 그때 기드온이 뭘 하고 있냐면 밀을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밀을 원래 어디서 타작해야 되냐면 바람이 부는데 마당에서 타작해야 돼요. 들판에서. 우리 이전에 이제 보리 타작을 하고 지금은 탈곡기가 그냥 막 가는 즉시 바로 타작하잖아요. 과거에 우리 이제 시골에서 저도 보리 타작도 하고 벼도 타작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수확을 해가지고 그 논밭에서 바로 타작을 합니다. 왜냐 바람이 불어야 개가 날려가기 때문에. 근데 지금 기도는 어디 타작하고 있어요? 포도주 짜는 틀에 숨어가지고 타작을 하고 있어요. 왜? 미디안이 와가지고 빼앗아갈까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도원을 찾아와서 뭐라 말합니까? 큰 용사여 이렇게 말해요.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기도원이 지금 겁쟁이잖아요. 겁이 많아가지고 지금 두려워가지고 숨어가지고 타작하고 있는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큰 용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느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큰 용사여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원이 겁쟁이지만은 하나님의 사사로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쓰임받은 인물들을 보면은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어떻게 쓰임받았느냐?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중요한 요인들이 많습니다. 성공하려면 건강해야 되죠. 또 물질도 좀 있어야 되죠. 인간관계, 인맥도 필요하죠. 그 살아온 경험, 노하우도 필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요셉을 보게 되어지면 요셉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 당시에 노예는 짐승처럼 취급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졌다. 다른 번역에 보면 성공했다 이렇게 말해요. 짐승처럼 노예로 끌려갔는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어느 위치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성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있잖아요.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경영학 그 연구소에서 12명의 제자들 보고서를 썼습니다. 보고서를 어떻게 썼냐면 의뢰하신 12명의 이력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당신의 제자로 자격 미달입니다. 학력이 너무 낮고 경험이 부족합니다. 팀워크 개념도 없고 성격이 너무 가격합니다. 무능력하며 개개인의 이익에만 집착합니다. 매사에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기아가 추천하신 12명 중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가룟 유다인데 그는 능력과 지식이 풍부하며 재무관리에 대한 탁월한 감각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교성도 있고 강한 의욕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소에서는 가룟 유다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추천합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11명은 자격이 없었어요. 누구만 자격이 있다고요? 가룟 유다만. 그런데 결과를 보게 되어지면 11명의 제자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위대하게 쓰임받았어요.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잃었고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 차이가 뭐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별 볼 일 없는 11명의 제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포도나무가 아무리 좋아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절대 못 맺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의 손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가 25세에 중국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 당시에 이 중국 그 해변에는 선교를 많이 했지만 중국 본토까지 들어가 선교한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본토까지 들어갔어요. 그 사람이 물어서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말하기를 나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끝난 뒤에 조율한다면 어리석은 일이죠.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보람되고 행복해지기 마련입니다. 연주자도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뭘 한다고요? 악기를 조율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삶으로 말씀 묵상을 하고 또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짧은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10분이고 5분이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 가지고 한 번 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평강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을 다시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반복적인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410